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 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둔한 머리로 세상에 끊임없이 변하는 지식으로 짧은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두겠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시고 연약한 믿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도록,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이곳 인디애나주스 지역이 교통체증으로 참 힘듭니다. 또 오늘도 서쪽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시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또 많이 지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의 자동차 경주대의 꽃이라고 부르는 인디 500, 바로 그 자동차 경주대회가 오늘 이곳에서 열리고 또한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보려고 거기에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500마일을 두는 그 트랙, 한 트랙이 2.5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번을 돌아야 돼요. 그럼 정말 빠른 속도로 한 2시간 40분에서 3시간 사이에 보통 경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500마일을 2시간 45분에 간다는 것은 대단한 속도지요. 그러나 그 많은 경주자들이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오늘도 지금 계속 레이스를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인가는 0.1초 차이로 우승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199번을 1등으로 경주해도 마지막을 놓치면은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White Christmas, 또 God Bless America를 작곡한 미국 최고의 작사 작곡가로 부르는 얼빈 벌린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하게 됐습니다.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그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영감으로 가지고 3천여 곡을 작곡을 하게 되고 1000여 곡을 아주 잘 알려진 정말 세계의 작곡가를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명을 남겼습니다. 재능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당신은 그 재능을 계속 연마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제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언젠가 재능을 구하려 해도 그것은 거기 없을 것이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성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 작곡가인 얼빈 벌린 이분이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공의 그 사다리의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그 성공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맺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의 삶, 그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겸손하게,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모든 민족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공의 위치에 섰지만 성공한 후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보다 자기의 자리를, 권력을 지키는 일에 전전긍긍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시대의 최고의 풍요와 명예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청직이 있어서 지켜야 될 기준에서 벗어남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오다가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 마치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반드시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 정말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풍성의 은혜를 잘 간직한 대표적인 소수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침공에서 멸망당한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당시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주요한 그 지도자들은 숙청되거나 노예로 다 끌려가는 것이 당시에 관리했습니다. 벨사살 바벨론 마지막 왕의 죽음과 함께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세워졌을 때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숙청당하지 않고 뇌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총리로 동용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총리로 기용됐을 때 그의 나이 학자들은 약 80세 정도 추측합니다. 그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출세길을 들어선 것도 아니고 처세술이 좋아서 좋은 인맥을 통해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 함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영적 원리를 함께 배우고 세상이 주는 어떠한 불확실한 변화와 연단과 실패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을 지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다니엘에게 준 올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다리오가 어떻게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로 임명했는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메세와 바사의 새 총리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엿보고 끊임없는 질투와 미움으로 품은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몇십 년 전에 망한 유대 나라 포로 출신입니다. 멸망한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로 일한 전력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후반절 말씀합니다. 즉 국가 재정장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리더에 있어서 정치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제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제가 선거에서 이긴다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총리에 올라갔을 때도 국가의 재정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특출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럴 때 많은 그 충신들이, 총리들, 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오점을 찾고자 했는데 어떠한 근거나 허물도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사심이 없이 충성되, 4절 후반절 보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대충 그럭저럭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되 그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서 그 시대적인 그런 너무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쓰임받았던 그 원인은 3절에 있습니다. 비결 3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 이 원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민첩했다를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탁월함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 사리분별을 빨라가지고 눈치가 빨라서 자기의 수단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에 있는 바벨론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많은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젊고 뛰어난 페르시아의 수많은 인재들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겉모술수가 넘치는 이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함,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면 이제 우리 맘대로 저 다리오 왕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유익을 챙기겠다,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깎아내리려니까 어떠한 허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도 워낙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신앙에 올무를 씌우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죠. 사단이 그들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스랄 왕이 자기의 세운 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했지만은 절하지 않은 자들은 풀매에 넣어 태워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우상숭배심에도 이겼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니엘이 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바벨론 나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제는 벨사살 왕이 죽음과 함께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돌아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아주 완화 전체를 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이려 했고, 다니엘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죽일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라의 모든 청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을 신처럼 섬기는 명령을 내리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이럴 때 왕은 조심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됐는데,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니까 좋은 의도에서 나오겠지, 그렇게 여기고 그냥 법으로 여기면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만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취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명령을 왕이 내릴 때 신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리더십의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왕이 아무리 중요한 명령을 내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왕이나 권력자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만 주위에 있는 간사한 신하들의 꾀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도 또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김씨 왕조의 신격화도 주위에 있는 그런 간신배들이 계속 축혀돼서 뭐 태양 신이네 무슨 신이네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일본에도 보면은 옛날에 일본의 그 왕을 천왕이라 해가지고 신격화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권력 야욕을 정동하는 일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만일 이것을 미리 알았어도 이것은 그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0절 전반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신앙, 그의 결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왕 다음 가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모함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이 모함이라는 것을 항하며 왕에게 또 알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다 내려놓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위협, 그런 상도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30일만,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만 기도를 꾹 참고 나중에 더 더블로, 트리플로 많이 하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속으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하자. 그런 다양한 기도 방법도 추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신앙생활 모습대로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걸 보면 기도 생활 그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히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생각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의 법보다도 하늘의 법이, 하나님의 원칙이 더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마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돈을 모으는 것, 왜 그래? 결국 그 많은 돈을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교육에 쓰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좀 더 잘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나는 못 살았어도 다음 세대가, 너희들은 다 살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면 오직 신앙 때문에 이 모든 행복과 기득권과 미래의 개런티를 다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는 사람들 보면 너무도 어리석고 이상해 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한 달간 기도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을 내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10절 후반절 보면 감사까지 했답니다. 그는 항상 감사함으로 채워졌어요. 청소년기에 머나먼 날에 포로 끌려가는 것부터 해서 바벨론 나라 왕궁에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시기와 질투, 모함 그동안 많이 받고 살아왔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늘 그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심을 믿는 믿음,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충성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도 다 보셨죠. 난 하나님만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내 인생의 마지막에 또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자신의 인생이
이 사건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가능합니다. 내 신앙이, 나의 영성이 건강한가, 감사 생활을 진단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둘러싸였을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신 뜻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제,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주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더욱더 강건해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이 신하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다니엘이 우리가 놓은 올무에 걸렸구나, 그렇게 화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미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를 했던,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다니엘이 자신 만든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신하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아낸 후에 다리오 왕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고 공부했던 그 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도, 왕이여 당신도 이 법을 무효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척척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도 기도할 수 없는 법이 사실인지를 물었을 때 왕이 그렇다 이런 대답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자신이 가장 인정하고 아끼는 충성된 다니엘을 사자 굴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많은 구원을 받고 위기를 돌파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오해를 받고 쇠를 입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항상 좋은 것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럴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인내로 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리라 성경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 열매를 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겠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함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는 명령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도 함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지요. 넣었다 했는데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니엘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믿음이기보다는
그의 간절한 다니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소원, 위로에 가깝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셨던 것은 평소에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당신 같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켜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당신의 신앙을 나도 인정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다니엘을 죽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을 대신해서 금시가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이방나라 왕이었는데도 불완전한 믿음이라 볼 수 있는 다리오 왕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왕은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다니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건드지 못하게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3절 보면 기록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말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때 왕이 내릴 결단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때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도장을 찍고 선포한 법이라 해도 자기의 법보다도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치한 권력자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죽이려 했던 자들을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의 공격으로 추후를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다니엘 손으로 직접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리오 왕의 손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이것은 다리오 왕이 온 국가에게 내리는 칙령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라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전한 말도 아니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전한 말도 아니고 다니엘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이방 나라에 있던 바로 다리오 왕의 입술에서 전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리오 왕, 그토록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다니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 우상 문화에 젖어 사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건짐도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아니 내가 목격한 그곳에서 살아계심을 지켜본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으로 가득 찬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성도의 삶을 통했습니다. 단순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8절 결론,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였어요? 형통하였더라 말합니다. 영어는 보면 그냥 enjoyed success, 성공 구가했다, 누렸다 그렇게 하지만은 좀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 연합 나라가 2년 정도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고레스 왕이 그 연합 나라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7년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했다는 것은 이 바로 두 왕이 재임했던 7년 또한 2년 3년 해서 약 10여 년간의 기대를 말합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10여 년 동안 형통하였다. 아마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 80이니까 90 정도 됐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8순, 9순에 접어든 그의 나이, 벌써 은퇴를 했어도 훨씬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형통케 하셔서 사용하셨어요. 형통, 영어로 보면 success, prosperity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이죠. 번호로 또 비교로 매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많이 소유한 것, 잘 부리는 것, 이것을 형통함이라 세상에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 이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점 속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그가 다니엘이 다리오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살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그가 누렸던 형통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을 사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보면 요셉에 대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꿈의 아들 요셉이 어디에서 형통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국무총리 때 형통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형통함이 있었어요.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뇌로 팔려갈 때, 보디발 친위 대장이 집에 뇌로 일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성경 그가 형통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양을 사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냐 이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그가 지금 왕궁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울 왕의 집요한 공격을 피해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을 세상에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누가 패배시켰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축경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함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대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서 그 험난한 정복 전쟁을 치르며 어떻게 정착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을 약속하시면서 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하라 말은 메디테이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기대, 세상을 향한 내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이 내 사상, 내 정신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형통한 걸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통한 비결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같은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에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을게 해둘 것이라고 시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주님의 계획을 먼저 내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아멘으로 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형통함의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통함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세상 형통 누렸다가 죽음으로 다 사라지게 되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험한 것 있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 진정한 형통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분이 나의 마음, 주님이 나의 생각,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진정한 형통함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을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 의지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형통함의 열매가, 형통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합니다. 80, 90이 된 인생의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 처절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과 생각 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는 형통함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